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이름은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이 버지니아 주의 시골 교회에는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신 이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자비스 부인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했던 제자들이 돌아가신 그 선생님을 기념하고자 추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살고 있는 이 자비스 선생님의 딸 안나를 추도식에 초청을 했고,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추도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안나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안나는 어머니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10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실천해 보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신은 카네이션 꽃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준비한 그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제단에 바치게 됩니다.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렇게 실천하는 안나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게 되죠.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날을 어머니의 날로 기념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 이것을 계기로 어머니 날 운동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가 여기에 동참하면서 이 어머니의 날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어머니 날 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지자 1914년 미국 의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고귀한 믿음을 전수해주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양육해준 교회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또 양육해주신 믿음의 부모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구원의 전부로 이해합니다. 믿음 안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듯이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구원받은 내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홀로 존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 자매들, 또 영적인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마침내 공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좀 미친 것 같다.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희한한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소문이 예수님 동네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 미쳤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좀 찾아가서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왔으니 잠깐 밖으로 나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 불쑥 끼어들면서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만나려고 밖에 있으니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순간을 이용해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천국에서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가족이 되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단순히 믿음의 동료들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피는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혈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생명이 서로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이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심리학회에 참석했다가 듣게 된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를 봤는데 30년 전 미국의 홉킨스라는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빈민가에 있는 청소년들을 연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심리학계의 주류는 환경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빈민가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이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조사해보고 평가하라는 그와 같은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이 가장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볼티모어의 빈민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12살부터 16살까지의 남자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상황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마약과 술과 쾌락에 찌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아무런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폭력과 범죄에 그대로 방치되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 아이들의 생활을 조사한 후에 열악한 환경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에 대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남긴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한 이 아이들은 어떤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0명 중에 최소 180명 이상은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학생들이 내린 평가였습니다. 그 후로 2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우연히 어떤 교수님이 이 평가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25년 전 그 소년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에게 그 당시 청소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조사하라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조사한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200명 중에 180명을 추적했더니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으로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대학생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었다, 그렇게 평가받던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 교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75%가 스테파노라고 하는 여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스테파노라는 여선생님이 어떤 분인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했던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설득시켰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었는지, 어떤 교육 방법을 적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테파노 여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스테파노 선생님은 그 어린 아이들의 바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준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은 육신의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영적인 필요와 돌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빈민가의 아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탁월한 이론이나 탁월한 교육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던 한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준 겁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빈민가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 각자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저절로 자라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양육과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위대한 믿음을 전수해준 믿음의 부모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독학하듯이 나 홀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자라주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아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잘 자라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의 인물로 자라나기를 그토록 바라면서 정작 요셉이 전수받았던 그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요셉에게 위대한 신앙을 전수해 주고 믿음으로 양육시킨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크고 위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가 영적인 부모까지 되어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육신의 부모와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영적인 부모는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신앙을 전수해주고 양육하지 못할지라도 짧은 시간 교제하며 신앙을 전수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게는 평생토록 지속되는 믿음을 전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태어난 곳은 어디일까요?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낯선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야곱이 형을 속인 탓에 야반 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망친 곳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우상숭배 지역이었고, 야곱은 14년을 일해주는 대가로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14년간 죽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란에서 생활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요셉의 위로는 형들이 11명, 누나가 1명, 이와 같은 대가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태어난 후에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제부터 내가 품삯을 줄 테니 더 머물자, 이렇게 말을 했고, 그 후로 야곱은 5년간 죽도록 일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누구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먹고 사느라, 재산을 모으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을 앉혀놓고 신앙 교육시킬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마음은 아직은 세속적이라서 영적인 복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낳은 라헬, 이 라헬이 요셉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우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만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요셉에게 위대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신앙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2명의 드보라가 나오는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선지자 이 사사인 드보라였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였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 사별한 후에 외동아들 이삭을 서도로 장가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이방 땅에서 얻지 않고 자신의 고향 땅에서 얻고 싶어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며느리 리브가를 찾게 되지요. 이제 리브가는 고향 땅을 떠나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젖먹여 키운 유모 드보라와 함께 오게 됩니다. 드보라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집에 들어왔고, 리브가가 태어난 후에는 젖을 먹여 그를 길러내는 유모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처럼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했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어린 리브가를 아름답고 착한 성품을 가진 신부로 길러냈고, 리브가와 함께 600km가 넘는 낯선 땅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온 이 드보라는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이 되었고, 리브가의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드보라는 자신이 젖을 먹여 키운 이 리브가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는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드보라는 낙심한 이 리브가의 곁을 지켜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 시아버지 아브라함, 시어머니 사라 100세가 되도록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대로 자녀를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처럼 너희에게도 자녀를 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해 줬을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였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양육을 도와주는 유모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면서 이 집안에 뭔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화목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 이것으로 부족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마저 가로채 버린 겁니다. 분노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을 두려워한 리브가가 서둘러 야곱을 친정집 하란으로 피신시키게 되지요.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시간이 지나면 에서의 분노가 풀리겠지, 그럼 그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에서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홀로 타향살이하고 있는 야곱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유모 리브가를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드보라는 어렸을 때부터 야곱을 길렀기 때문에 야곱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드보라는 원래부터 이 하란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고 또 라반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야곱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리브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낸 겁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으로 키워주고 믿음으로 양육해준 이 드보라를 믿음의 어머니로 여기면서 그를 따르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란 지역에 머무는 동안 육신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젖을 먹여 키운 리브가가 가나안 땅에서 죽어버렸으니 드보라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그와 같은 이유도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하면서 야곱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지요. 드보라는 야곱이 하란에서 낳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에게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해주고 믿음으로 한 명 한 명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기를 드보라는 경건한 여자였고 모든 면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어린 요셉에게 아브람과 이삭의 그 고귀한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은 아버지인 야곱도 아니었고 어머니인 라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어린 요셉에게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고 요셉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해 준 겁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에서와 화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드보라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믿음의 어머니로서 돌보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리브가를 양육한 유모가 아니라 믿음으로 리브가의 자녀인 에서와 야곱을 양육했던 유모였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과 딸에게 아브람과 이삭으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전수해주고 믿음으로 길러내준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드보라의 사랑과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믿음의 어머니로 여기며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 야곱의 온 가족은 통곡하며 울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죽음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노예의 죽음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도 야곱의 아내 레아의 죽음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모에 불과한 이 드보라의 경우에는 그녀의 죽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묻힌 매장지가 어디인지, 그 매장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죽은 그곳은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그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드보라의 시신을 묻고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알론 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을 추모하며 통곡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존재하는 한 드보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요,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드보라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리브가의 유모였던 것이 아니라 야곱 가족의 기억과 또 믿음 속에 언제나 살아남아야 할 믿음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드보라의 이름이 처음부터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리브가를 따라 나선 이름 없는 유모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었을 때에는 그녀의 이름이 드보라였다는 것과 베델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상수리 나무 밑에 그녀를 묻고 그 나무 앞에서 울며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드보라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신앙으로 이어준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드보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브람과 이삭으로부터 전수되어 온 신앙이 단절되어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방 출신의 보잘것없는 유모에 불과한 드보라를 들어 쓰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그 신앙을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믿음의 어머니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린 요셉이 아브람과 이삭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되물림되고 전수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전수되었고 사무엘의 신앙은 다윗에게로 전수가 되고 다윗의 신앙은 솔로몬에게 전수됩니다. 그 결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전수받은 신앙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지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 소멸되어 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정말 위대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신앙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을 맡은 교사 선생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아이들을 데리러 직접 집에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면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 수련회가 있으면 온 성도들이 나서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냈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따라가서 봉사자로, 어떤 분은 주방 봉사로 섬겨줬고 수련회 기간이 열리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후원하며 그들을 섬기게 되었죠.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한국 사회도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텅 빈 건물만 남아 있을지 모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학업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앙의 전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고귀한 그 위대한 신앙이 더 이상 우리 세대에서는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이와 같은 비극을 불러일으킨 거지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켜주고 다양한 경험하게 해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신앙,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는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 주고 믿음으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오로지 육신의 부모에게만 감당해야 될 몫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된 교회 식구들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 형제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힘든 문제들이나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분명히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있는데 차마 부모 형제에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 부탁을 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믿음의 선배나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를 붙들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조언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형제, 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해 줘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낳은 자녀 아니라 할지라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에 속한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지요. 또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교회의 어르신들, 믿음의 부모, 영적인 부모들을 정말 나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여기며 우리는 존경해 줘야 합니다. 새벽마다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모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고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거인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수된 이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전수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들로부터 전수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선배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그 고귀한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녀들이 배출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 영적인 부모들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